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변에 같이 어울리는 사람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들을 보면 그의 사람됨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많이 둔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관계를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기를 권장합니다. 주변에 많이 배우고 양식이 있는 친구들을 가까이 두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친절하고 착한 친구들을 사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좋은 친구들을 통하여 서로 배우고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은 참으로 필요합니다. 저의 아들이 카투사로 군대에 갔다 왔는데 근무하는 동안 주변의 동료들이 술을 먹고 애를 먹이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도리어 군대 생활 때 만났던 동료들과 지금도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좋은 친구들이 주변에 많으면 결혼 상대를 찾을 때도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좋은 친구와 동료들을 만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해서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많다는 것은 참으로 귀중한 자산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통하여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성공한 외톨이는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변에서 좋은 친구들과 사귀기 위해서 늘 힘쓰고 애를 씁니다. 현대인들은 유능하고 신실하고 친절한 친구들을 가까이 두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주변에 착한 친구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알고 노력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율법을 가까이 했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해진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은 죄인 취급을 받았던 세리와 창녀들을 경멸하였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세리와 창녀들을 가까이 하기를 꺼리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인들을 싫어하여 멀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어기는 죄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이방인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바리새인들은 죄인보다 의인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죄인보다 의인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죄인들은 철저하게 멀리했고 거룩한 삶을 사는 자는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짓는 죄인을 멀리하고 율법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의인을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더러운 죄인들을 멀리했고 세련되고 깨끗한 삶을 사는 의인들을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경멸했고 의인들을 칭송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왜 예수님은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는 비판을 들었습니까? 왜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들을 가까이 했고 그들을 친구로 삼았습니까? 왜 예수님은 거룩한 의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더러운 죄인을 가까이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는 모든 관계가 완벽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곳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타락하게 되면서 모든 관계는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모든 판단을 내리기 원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모든 관계와 질서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들끼리 서로 미워하며 서로 경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사람과 세상의 관계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인간 삶의 모든 부분이 동시에 뒤틀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타락한 인간의 삶은 슬픔과 고통으로 점철되었고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간은 고통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달려가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먹고 마실 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평판을 들었지만 지혜이신 예수님은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의인이 아니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쩔 수 없이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의인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죄인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의인이 아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죄인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간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은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죄인 취급을 당하던 세리와 창녀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몸소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가까이 함으로 바리새인들로부터 죄인의 친구라는 비웃음과 놀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구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소외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한 사람의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의인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죄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는 세리와 창녀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종교적 삶을 살아가는 위선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죄를 짓는 죄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의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의 친구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의인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지만 죄인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가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격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결정으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영원히 계신 분으로 창조 역사에도 함께 동참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이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죄인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 내려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을 대표하여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자원하여 죄 많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스스로 살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린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죄인을 구원해 주기 위한 발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세상 어느 종교에서도 신이 인간이 되어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용서해주고 구원해 준다는 가르침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독교의 구원관은 지구상의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독특한 진리 체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먹으면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합니다. 무엇을 마시면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병자를 고치면 귀신이 들린 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모든 사역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모함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신학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들에게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해주고 죄인들을 구원해주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도리어 죄인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조물주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멸시와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는 빈정거림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들을 찾아갔지만 도리어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며 죄인의 친구라고 치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단지 오해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인간들에게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인은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죄인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죄인이 되어 주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 취급을 받고 대신 죄값을 치르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죄인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죄인 취급당하는 것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라고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사는 자였고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도 익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몹시 궁금한지라 키가 작은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보기를 원하였습니다. 마침 그리로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곳에 이르러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놀란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자 무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는 회개하는 심정으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을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행보였습니다. 일반 상식으로는 친구를 사귈 때 착한 사람을 친구로 삼아야 합니다. 착한 친구란 성실하고 믿을 수 있고 친절한 사람을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친구의 조건으로는 죄를 짓는 나쁘고 불량한 자가 아니라 착하고 선한 자를 친구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죄인들을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죄인들을 친구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늘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죄인들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는 어떤 핑계나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친구로 삼는 삶입니다. 주위에 착하고 선한 사람만 사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소외되고 외로운 자들을 친구로 삼는 삶입니다. 심지어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친구로 삼고 사랑하는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인의 올바른 삶이요 성도의 의무입니다. 신앙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죄를 용납한다는 것은 진리를 타협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성경에서 죄라고 단정한다면 그 죄는 분명히 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연약하여 죄를 짓는 죄인은 사랑하여야 합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과 죄인을 미워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죄는 철저히 미워하되 죄인은 끝까지 사랑하는 삶입니다. 신앙은 죄인을 친구로 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 자신에 대하여는 철저하되 타인에 대하여는 관대한 것입니다. 신앙은 나 자신은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친구를 삼을 때는 비록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를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인이라면 주변에 용서 못할 자가 없어야 합니다. 심지어 주님은 죄인도 사랑하고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신앙인은 용서 못할 자요 죄인이라 할지라도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타락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등 모든 관계가 총체적으로 다 깨어짐으로 고통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였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건만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만 예수님을 필요로 하였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의인이 아니라 오로지 죄인에게 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도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의인이 아니라 죄인임을 늘 고백하여야 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죄인을 친구로 삼고 서로 사랑하여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죄인을 경멸하였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의인은 선호하였던 것입니다. 유대 신학은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당한 것은 그들이 율법을 어긴 죄인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유대 신학을 따라서 율법에 순종을 하면 구원함을 받고 축복도 함께 받게 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유대 신학을 따르게 되면 자신이 스스로 노력하여 의인이 되고자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 신학을 따르게 되면 자신이 노력하여 의인이 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인 취급을 받았던 세리와 창녀는 예수님께 나옴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나오지 않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와 제사장들은 구원함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사회생활을 통하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친구들은 가까이 하게 되지만 나쁜 친구는 가능하면 멀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도리어 죄인을 친구로 삼고 그들을 사랑하기까지 합니다. 죄인에게 다가가 그들을 친구로 삼을 때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현대인은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현대인은 구원함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성도는 율법과 윤리와 상식을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는 자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언제나 죄인을 사랑하고 죄인을 친구로 삼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유익을 주고 자신에게 친절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자만 친구로 삼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때때로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자신에게 누를 끼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자도 친구로 삼을 수 있는 자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향기를 삶 속에서 나타내는 자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입니다. 성도의 의무는 죄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자랑은 죄인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죄인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는 자입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죄와는 타협을 하지 않지만 성도는 죄인은 한없이 용납합니다. 성도는 죄와 죄인과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할 줄 아는 자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죄인을 사랑하고 친구로 삼는 것입니다. 성도라 함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인을 친구로 삼는 것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친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덮어주는 자입니다. 성도는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 상대방에게는 한없이 관용을 베푸는 자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고백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타인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실수와 죄를 용서해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자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죄의 문제와 죄인의 문제를 구분하여 올바로 다루지를 못합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면 그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죄를 어떤 식으로든지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동성애는 인간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분명한 죄입니다. 성경에서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여러 곳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동성애가 죄인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가 죄인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과 동성애자인 죄인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는 분명히 미워하고 멀리해야 하지만 죄인은 사랑해야 합니다. 죄인인 동성애자는 분명히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죄인 취급을 받았던 세리와 창녀를 찾아가셨다면, 오늘날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다면 동성애자들에게 가시지 않았을까요? 동성애는 분명히 죄이지만 죄의 쇠사슬에 매여 있는 동성애자는 사랑해야 하고 그 죄의 쇠사슬에서 구원해 주어야 할 불쌍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는 죄인에게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으로 동성애자와 마약에 찌들리고 술에 취한 사람과 쾌쾌한 냄새가 진동하는 노숙자가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두 손 들고 그들을 환영합니까? 아니면 무시하고 저리 가라고 푸대접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세련되고 교양 있는 성도들이 많이 와야 하는데 누추한 자들이 들어오면 교회 물을 흐린다고 그들을 멀리하거나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죄인에게 가 있었지만 우리의 관심은 의인에게 가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기를 애써야 합니다. 그렇다고 좋은 친구만 사귄다면 질이 좋지 않은 소위 나쁜 친구들은 언제 사귀고 언제 그들에게 전도를 합니까? 좋은 친구들과도 많이 교제하고 나쁜 친구들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용납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쁜 친구나 죄인을 예수님처럼 친구로 삼고 그들을 사랑하려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로 충만할 때에만 우리는 죄인을 친구로 삼고 그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할 때에만 동성애자를 품고 그의 죄는 밉지만 동성애자인 그 사람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 품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죄인을 사랑하기 위하여서는 희생하는 정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타인을 위해 내가 손해보고 양보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처럼 인식되는 시대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지도 않고 남에게 선의를 베풀지도 않는 그렇게 차갑고 냉랭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희생이 없이는 우리가 죄인을 사랑하는 것은 요원한 일입니다. 우리가 죄인을 멀리하면 우리는 위선자가 되지만 우리가 죄인을 가까이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교회 안에서 죄인을 가까이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죄인을 멀리하는 세련되고 친절하고 거룩한 위선자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을 멀리하는 거룩한 위선자입니까? 우리는 죄인을 가까이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의인은 선호하지만 죄인은 멀리합니다. 한번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은 죄인은 절대로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동일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죄는 철저하게 미워하되 죄인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고라도 끝까지 사랑하여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인은 끝까지 비판하고 처벌하는 살벌한 시대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시대가 되면 의인보다 죄인을 찾아가는 시대가 됩니다. 죄인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친구로 삼습니다. 죄인을 향하여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감싸주고 죄인을 치유해 줍니다. 예수로 충만한 시대가 되면 죄인을 불쌍히 여겨 가까이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줍니다. 어떤 이유로 동성애자가 되었던 교회가 그들을 품고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예수 부흥이 일어나면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교회의 문턱을 넘나드는 바리새인 같은 교인이 아니라 나는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죄인을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예수 부흥의 시대를 소망하며 꿈꿔봅니다. 일반적으로 사역자가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합니까? 교회를 개척하기 위하여 사역지와 사역 대상을 고려할 때 가능하다면 청중들이 학식도 많고 어느 정도 경제력도 있는 중류층 이상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현대의 목회 현장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신다면 어떤 장소와 대상을 선호하실까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서민들이 많이 있는 곳,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하는 죄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찾아가서 사역을 시작하시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오셔도 완악한 자들은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이나 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배척하겠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할 때는 주님은 신발을 털고 나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가난한 지역에 별 볼 일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비록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신실한 주님의 종이라면 예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든, 그 대상이 어떤 계층이든,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이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을 사랑하셔서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낮고 천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친구가 되어주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죄인을 사랑하여 그들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멀리하면 바리새인이 되고 죄인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